자, 오늘로 13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7쪽에서 15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약 10페이지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함께 강독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고전적인 견해 중에서 기독교적 견해와 상당히 유사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유대교적 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구약 성경을 주요 자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는 것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사랑의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견해를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과 고통과 연관해서 언급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교의 견해가 무엇인지 이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해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교의 견해가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견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교 견해가 악을 신앙의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에게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악과 고통,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그들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이 단순히 그들을 멸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악과 고통과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민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모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민족이어야 하고, 올바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민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사회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무고한 이웃을 해하는 그 같은 행위는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한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 같은 목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징벌은 주로 기근과 역병, 정치적인 혼란, 외부의 침략,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와 같은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한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유독 이 같은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민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에게 민감했던 그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악과 고통을 야훼의 징벌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그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유대교의 견해를 살펴보게 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 명확한 구분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말하자면 매사가 형통한 것이 의인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사필 규정이니 인과 응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의인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일이 꼬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뜻하지 않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려고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행한 것이 있을까? 내 이웃에게 어떤 악행을 행한 적이 있을까라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악과 고난의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이 악과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표로 악과 고통을 유대교 견해는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태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가 심한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잘못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도 이사야의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아모스 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소 긴 문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각처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들을 치게 되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양식이 없다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 풍제라고 하는 재앙은 풍제라고 하는 말은 열풍을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게 해서 곡식을 타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너희에게 행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유들을 이스라엘이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야훼가 그의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청년들을 죽이는 이 같은 이유가 잔인하게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경우는 어떤가? 호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택하자면 호세아 13장 14절이 되겠는데,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 떨이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상당히 잔인하게 읽혀지는 구절입니다. 무고한 어린아이가 부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뵌 산모가 배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같은 표현은 상당히 섬뜩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견해는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행위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교의 견해이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적 견해에서 악과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의 지표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악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교육적 목적이나 훈육적 방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유대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을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불순종은 비단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무고한 이웃들을 해치거나 악을 행하는 일, 금전적으로 이웃에게 노동의 대가를 착취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 즉 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교의 견해가 정의감의 차원에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sense of justice라고 하는 것인데 죄는 반드시 보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묵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보이는 것이죠.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묵인할 수가 없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감의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교의 견해입니다.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면 유대교적 견해는 매우 사회적인 측면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의 형태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응보적 차원에서 처벌이나 징벌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거나 귀가 어두워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행한 잘못,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웃에 대해서 행했던 잘못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함락되기가 어렵습니다. 철통 같습니다. 너무나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야말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항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함락되기 어려운 요새가 우리의 영혼이 정복되어 질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읽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이고 잉글랜드 성공회의 평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과 같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북아일랜드 펠파스트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C.S.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있다가 로마 카톨릭 신자인 톨킨, J.R.R. 톨킨, 우리가 잘 알죠.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입니다. 그런 톨킨과 다른 친구들의 영향을 통해서 30살 때, 30세 때인 1929년에 성공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공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과 우정을 평생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그의 고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해 준다. 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경험은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학자 폴 리케르는 악이란 성스러운 것에 대한 위기 체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인간이 성스럽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잘 나가다가도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성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화되는 것은 위기 체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리케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교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유대교의 견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교재 152쪽에서 153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악과 고통이라는 재앙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의 백성에게 재앙과 악을 허용한다면 선하지도 인격적이지도 않는 그 비도덕적인 존재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자녀가 만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언가 교훈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뺏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린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까요? 너무 쪼잔하고 속이 좁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견해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견해가 갖는 두 번째 문제는 악의 원인에 대한 결정론적 대답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결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비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여름철날 특히 장마 시즌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교회당 지붕이 무너지거나 교회당의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게 되고 이럴 때에 목회자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교회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천둥 번개가 치거나 이럴 때에 벼락을 맞는 경우도 들어 있는데 이럴 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몰래 뭔가 잘못을 범했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악과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악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비판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째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14번째 우리 강의에서 고전적인 견해로서 욥기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